사실 그 제목이 그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근처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물어봐 주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그럼요 이렇게 대답한 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20대 때 고난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잠시 멈칫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예찬하고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이상하죠. 네. 제가 20대 때 고난아 와라,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사실은 제가 좀 고쳐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열심히 특심인 청년 한 명이, 남자 청년이 와서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저 해병대 가겠습니다. 저 앞으로 엄청난 일 앞으로 당할 텐데 제가 그 정도 훈련은 받아야죠.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상당히 걱정이 됐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근데 그 청년이 해병대 입대하고 자대 배치 받아서 훈련, 자대 생활 하다가 결국 의가사제대를 했는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정신병적인 문제를 거기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교만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면에서는 참 고난은 유익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경험과 내가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그 자만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고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참는 것을, 하나님을 잠깐만 신뢰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연단의 과정을 밟게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야, 참 유익하구나, 고난은. 참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런 마음을 먹었더라도 고난이 금방 지나가지 않고 1개월, 6개월, 1년, 몇 년 동안 그것이 지속되면 이게 마음먹었던 것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아픈 병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 아픔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참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안 됐다, 참 힘들겠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아픔이 아직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시편 57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의 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이제 지도의 좀 아래쪽 부분이 이제 유대 광야인데 저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기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길게 잡아서 20년 가까이. 참 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신세가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병정놀이도 아니고 훈련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10억을 빚졌는데 도저히 못 갚아서 도망쳤는데 그 빚쟁이가 사람을 풀어서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내가 어떨까? 미치겠죠. 하루하루의 삶이 사는 게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이런 오래고 또 힘겨운 이 고난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우리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제가 이 노래를 예전에 대학생 때 부를 때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고난 중에서 이런 찬양을 하나. 그래서 제 생각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이 다윗, 나도 그래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 구구절절 드러나 있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2번을 말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것밖에는 다윗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 보호를 받아서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호칭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름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면서 그 다윗의 애타는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 이 고난 중에 너무나 길고 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의 길,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저 사울왕의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야만 하는 그 아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려 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다윗을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쫓아오는 이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우리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지금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은 참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이게. 저도 깡패들 사이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한번 당해봤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입니다. 저를 찌르려고 입 벌리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저를 찌르려고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 쓰러뜨리려고 참 너무너무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 날카로운 이와 그 찌르는 혀를 가지고 우리에게 늘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아뢰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준비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빠뜨리려고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총 공세를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와중에도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2번을 또 여기서 반복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다른 시편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 말씀처럼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게을러지거나 둔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열정적인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일어나겠노라, 이런 거예요.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서 내가 먼저 깨어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다윗은 도망다니는 자신의 처지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되면 늪에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 너머를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고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5절과 11절에 이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은 1절부터 4절이 노래로 말하자면 1절, 그리고 5절이 후렴,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노래 2절, 그리고 11절이 후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렴 부분에서 그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해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겸손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호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다윗처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이 힘들 때, 사실 고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그럴 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되는데, 그 공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맞아? 이 마음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공격하는 아주 주된 요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다가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가? 과연 선하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엔 고쳐주시겠지. 만약에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내 아이가 납치를 당했다면, 너무 극단적인 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제 아이를 납치해 가서 저에게 위협을 하고 있다면, 협박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시험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꺾이면 우린 순종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굴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 중에 인내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준다는 거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연단케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또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판명이 나는 거죠. 삶에 집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바로 질병을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육체의 가시로만 그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그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이런 육체의 아픔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너한테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 고쳐줄 줄 알아? 뭐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 의미는 바로 성경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얼핏 들으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합니까? 사실 그러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이것을 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피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 죄뿐만 아니라 고난과 슬픔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쳐놓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당신 스스로를 높이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주권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57편을 보면서, 읽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심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실 거예요. 이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함없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지속될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